지켜야 할 자유입니다. 굳게 서서 지켜야 할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이 자유를 지켜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정치가고 변호사고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이 독립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패트릭 헨리예요. 미국 독립전쟁 중에는 그 민병대 총사령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지사를 4번 연달아 연임을 하는 한 정치가고, 이분이 역할이 뭐냐면 미국의 헌법을 민주주의 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헌법 안에다가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 제정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을 아주 세우는데 1등 공신인데, 그 당시에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독립을 주장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미국을 독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미국이 독립된 날이 언제냐? 이분이 명연설이 뭐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연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연설이죠. 1775년에 연설을 했는데 그 이듬해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은 드디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유 없이 사는 거는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고 뭐 종노예니까. 인권도 없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북한이 왜 인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인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이 자유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이 뭐냐? 자유라는 거죠. 그만큼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사망자 수를 찾아보니까 137만 명이나 돼요. 민간인이 52만 명 죽었더라고요. 남한에서 23만 명, 북한에서 28만 명. 또 국군, 우리나라 국군만 13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했잖아요. 사실 유엔군이 아니었으면 우리 그때 적화 통일됐어요. 그때 우리 한반도는 공산국가가 됐을 거예요. 그때 유엔군이 안 도와줬으면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 압제 속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겠어요. 그때 22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전투 지원은 16개국이고 의료 지원이 6개국이에요. 유엔군 참전 병사만 63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약 4만 명이 전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미군이 제일 전사를 많이 했는데 36,574명이 미군이 전사를 당했습니다. 한반도에 와서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실종자가 3,737명이니까 이 사람들도 사망자로 봐야 되죠. 이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왜 이렇게 유엔군이 와서 자기 젊음을 바치고, 목숨이 2개, 3개나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이 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22개국에서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우리를 도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에 뭘 지켜주기 위해서? 자유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젊음을 바쳐서 죽어준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유 때문에.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져버렸다면, 유엔군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공산국가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처참하게 거지처럼, 북한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하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 은근히 바라는 것처럼.
자, 나는 최근에 내가 목회를 45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성경을 그동안 내 나름대로는 성경을 참,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퀴즈대에 나가가지고 내가 2등 해본 기억이 없어요. 무조건 1등만 했지. 영 못 믿는 얼굴로 보시네. 그만큼 내가 말씀을 참 좋아하고 성경 공부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내가 몰랐어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의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그분도 나이가 80이 돼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이름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걸 내가 몰랐다니까요. 그 내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 설교는 처음 듣는 거예요. 내 설교는. 나도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이 뭐 알겠어? 오늘 같이 아는 거지. 깨닫는 게 은혜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 나라고 요구를 해라.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 모세가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바로 왕한테 가면 맞아 죽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별 핑계를 다 대면서 거절했잖아요. 그 출애굽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세가 5번이나 사양을 해요. 5번이나 거절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를 할 때 누가 보내서 왔노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자요. 보세요.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 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지금 내 백성이 저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빨리 네가 가서 자유를 해방을 시켜라. 자유를 얻게 해라. 빼앗긴 자유를 빨리 도로 찾아오너라. 그 말씀이에요. 자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유라는 거예요. 와, 이제서 깨달았어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까지 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 배웠어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유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다는 얘기는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종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이지.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자유더라니까요. 자유가 뭐지요? 자유의 뜻이 간섭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지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게 뭐냐? 이 복이 뭐냐? 이게 자유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자유. 무슨 자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다섯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마음껏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 땅도 주시고 생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지요? 아담이 다 지었잖아요. 아담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뭐다?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는 뭐냐? 자유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다 다른 과실들은 마음껏 먹되 선악과만큼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한 가지 딱 금지했어요. 10가지를 다 자유를 주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금지를 했어요. 선악과. 그 이유가 뭐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줘야 진정한 자유잖아요. 그래야 자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컴퓨터처럼 다루지 않아요. 기계처럼 다루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멘.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가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어기고 말았어요. 자, 불순종이죠. 뭐가 죄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는 뭘 잃어버린 것이다? 자유를 잃어버린. 그때부터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시조가 되고 말았어요. 죄에 매여 살아요. 죄 속에 살아요. 죄와 더불어 살아요. 죄악 가운데 살아요. 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죄의 종이 돼버렸으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죄의 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는 죄 아니에요. 뭐가 죄인 줄 알아요? 죄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죄의 정상일 뿐이요. 죄의 정상. 우리 감기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요, 머리가 아파요, 구토가 나고 입맛이 떨어지고 몸이 막 오한이 오고, 맞습니까? 열이 나고.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상이에요. 맞죠? 열난 닿고 코로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상들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라. 그게 어떻게 나타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막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죄의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이런 죄의 정상이 나타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니까,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니까 결국 죄의 종이 돼서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죠? 사람의 본분,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모든 본분이 있죠. 본분. 자, 강대상은 강대상으로의 본분이 있고, 그죠?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본분이 있고, 이 만든 사람이 본분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본분이고, 배는 항해하는 게 본분이고, 그죠? 또 KTX는 또 철로 위를 달리는 게 자기의 본분이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본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뭐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두 가지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뭐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순종이죠. 경외와 순종. 이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 그러지요. 부부 간의 사랑은 애정이지요.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공경이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경외다 이 말. 너무 하나님을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어른 할아버지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어렵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두렵고 어렵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본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십계명을 매 예배 때마다 낭독을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십계명은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 다음 시작,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자유를 주셨어. 우리에게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악을 행할 자유, 선을 행할 자유, 하나님 다 주신 거거든. 그런데 선악간에 뭘 하신다고? 심판을 하신대. 이게 뭐예요?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상 주고 악을 행한 자는 벌 주고, 아멘. 믿는 자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끝까지 불신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계속 메시아를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거기에 대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주는 내용이 구약이거든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예언한 책이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김재돈 목사할 때 김재돈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죠. 예수는 이름이에요. 인성을 말해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드디어 30년 동안 성장하신 다음에 만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죠. 갈릴리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첫 메시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 내가 왜 온 줄 아냐?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 다음에 포로된 자, 눈먼 자.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여기 이제 가난한 자는 꼭 뭐 물질적으로 가난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복음을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데 뭐.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부자는 천국까지 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자 안 된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자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고. 돈 많은데 돈이 하나님인데 뭐. 돈이 없으니까 지금 주여 하고 왔지. 그게 은혜라는 거 아셔야 해? 이건희 씨는 뭐 18조나 재산 남겨놓고 지옥 갔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요. 그가 우리와 같이 가난했더라면 예수 안 믿었겠어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요. 부자에게는 복음 안 전합니다. 전해봐야 뭐 복음 듣지도 안 하는데 뭐. 춥고 배고파야 예수 믿지. 등 따지고 배불러봐.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잖아요. 쫄딱 망하게 해 주옵소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해 주옵소서. 죽지는 말고.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지. 그게 낫다니까. 그게 은혜라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100배 낫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의 가난에서 자유.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자유.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게 자유지요. 앞을 못 보고 있다가 보게 되면 그게 자유 아니겠어요? 자유. 눌린 자를 자유롭게, 묶인 자를 풀어주고, 아멘. 막힌 것을 뚫어주고, 매인 자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은혜의 해가 희년이잖아요. 희년.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희년이 되면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요. 빚을 다 갚아줘 버려요. 그 자유를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예에서도 해방시켜. 희년이 되면은 노예에서 자유, 빚에서 자유, 자유를 주는 해가 희년이거든. 이게 은혜의 해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매여 있는,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죄의 종들을 죄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억울함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악자까지 아멘 안 하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가 구원이다? 자유 주는 게 구원이다.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바로 뭐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을, 이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정점, 구속의 정점은 뭐다? 자유다. 구원이 뭐다? 자유. 자유를 주는 것이 구원이다. 이만큼 중요한 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그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만 알면 다 풀려, 이 문제. 그럼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죠. 아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진리지. 이 사실을 36절에서 말하고,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자,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네. 그러니까 진리가 곧 누구다? 아들이다.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이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진리는 뭐다? 말씀이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매여 사는 노예요. 노예, 죄의 종으로 사는, 죄와 더불어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참 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잘 종합 정리해가지고 나와 있는 구절이 제일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진리잖아요. 이 예수 안에 있는 법이요.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이 자유지요? 자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자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창의성이에요. 두 번째는 자발성이에요. 이 자유가 있는 사람은 자꾸 뭔가를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창업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안 시켜도 자기 스스로 해요. 자발적으로 해요. 왜? 내가 일한 만큼 내 것이 되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국가는 굉장히 발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내 거 되잖아. 자본주의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아멘.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거는 그게 정의고 공이지. 일 안 하고 노는 논팽이도 100만 원 주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100만 원 주고 똑같이 100만 원 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지. 맞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이게 공평이고 공이고 정의다 이 말이에요. 맞죠? 대학 나온 사람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월급 똑같이 주면 누가 대학까지 공부하겠어요? 안 하지. 똑같이 월급 주는데. 대학 나온 사람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하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평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나라는, 자유국가는 이 창의성과 자발성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공산국가는 이게 없어요. 공산국가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시키는 것만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해봐야 뭐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안 해요. 억지로 마지못해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배급제니까 똑같이 주니까. 그래서 공산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의성도 없어요. 자, 우리 장로님이 막 농기계를 매일 머리가 지금 다 빠질 정도로 연구하고 있잖아요. 농기계 쪽에서는 아주 전문가지요. 에디슨이라 그래. 에디슨 발명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매 연구하고 발명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돈을 번단 말이에요. 맞죠? 멋지게 개발 하나 해가지고 히트 치면 금방 100조 200조 부자도 될 수 있어요. 홈쇼핑에 한번 때려갖고 대박 한번 치면 금방 뭐 수천억씩 벌던데. 뭐 아멘. 그래 되기 싫라고 아멘을 안 하노. 한번 대박 터지면 뭐 몇백억 몇천억 버는 거는 뭐 한순간에 벌더라니까. 자,
자꾸 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산국가는 우리 장로님이 막 200개, 300개 새로운 막 특허를 내가 개발을 막 해도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 다 국가 소유요. 땅도 전부 국가 소유잖아요. 북한에 자기 사유 재산이 있어요? 하나도 없지. 국가가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해가 땅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러니까 그 공산국가는 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국이 6.25의 폐허를 딛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맞죠? GNP가 60불밖에 안 됐다니까요. 거지 나라였어요. 그때 북한은 250불, 300불이었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는 정말 처참하게 살았잖아요. 6.25 이후에. 그 폐허를 듣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G10, 12 안에 들어가고 G12 세계에서 뭐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비결이 뭐예요? 뭐 때문에? 북한은 저렇게 거지가 됐는데 우리 남한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됐지? 자유 때문이지요. 자유. 할렐루야.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자원이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 하는 만큼 다 내 것이 되고 내 재산이 되고 내 땅이 되고 내 집이 되니까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가 발전한 거 아니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제 소련을 비롯해서 동유럽 공산권 나라들도 많이 여행해 봤는데 특징을 내가 여행해 보면서 느껴요. 자유가 있는 나라는 다 부지런해요, 국민들이. 그런데 자유가 없는 공산 국가를 여행해 보면 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을 안 해. 열심히 일해도 내게 안 되니까 안 하더라고. 근데 이 자유가 있는 나라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잘 살지요? 대만, 홍콩 사실 다 중국 아니요? 잘 삽니다. 엄청 잘 삽니다. 동남아에서 싱가포르는 제일 GNP가 높지요. 한 5만 불, 6만 불 되죠. 왜 그렇게 잘 살아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중국, 북한은 못 살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90% 이상은 거지처럼 살아요. 공산당원, 고위 관리들만 잘 살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하나가 최근에 사형 선고 받았대. 현금을 집에 3톤을 쌓아놓은 게 현금을 3톤. 나는 놀릴 얘기를 해도 안 내려는 걸 보면 내가 참 깜짝 놀래겠어. 뇌물로 받아 먹은 돈이 3톤이야. 3톤을 집에다가 막 벽에 꽉 차도록 돈을 쌓아놨더라고.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까?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뇌물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몰라. 그러니까 거지로 사는 거야. 고위관리들이 돈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백성들은 거지로 사는 거지.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김정은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스위스 은행에도 얼마나 순탄한 줄 알아요? 350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 자기 돈은 10원 한 장 안 써요. 응? 어제 국회에서 무슨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꼬박꼬박 월급 다 받아간다며. 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10달 동안 지금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수입이 한 푼도 없는데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가수들 나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10달 동안 수입 빵원 공연도 없고 초청해 주는 데도 없으니까 막 손가락만 빨고 사는데 국회의원들 청와대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꼬박꼬박 월급 다 받아간다며. 대통령도 한 2억 얼마 됐는데 연봉이 2억 얼마 했나? 2억 5천이라고 했나? 국회의원들이 막 1억 5천 되고 막. 맞아. 보세요. 자유가 없는 북한, 중국은 거지 나라가 됐는데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뺏기면 되겠어요? 자유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는요, 자유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없어. 유교, 사서삼경, 자유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도 없어요. 힌두교에도 물론, 이슬람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 다 왕정시대 절대 군주 밑에서 왕을 위해 살았잖아요. 왕의 말이 법인데 뭐 자유가 있었나 우리가. 그 자유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자유에 대한 오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자유라는 말은 아주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버릇없이 지 마음대로 행동한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의 뜻을. 그래서 지금 공산국가에 가면은 예를 들면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은 제일 나쁜 말이 뭐냐? 나쁜 사람이 누구냐? 공산국가에서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뭐요? 자유주의자. 저 사람은 자유주의자야. 이 말이 가장 큰 욕이에요. 보세요. 최고의 욕이 자유주의자. 공산국가에서 자유주의자, 그럼 반역자라 이 말. 반역자, 간첩이단 말이에요. 바로 처형해버려요. 북한에서 자유주의자라고 낙인 찍히면 못 삽니다. 죽지.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게 최고의 욕이잖아요. 맞습니까? 공산주의자 이러면 왕따예요. 저 사람은 빨갱이야 이러면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 옛날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공산주의자를 제일 싫어해요. 마찬가지로 공산국가에서는 자유주의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불손한 모욕을 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자유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최초의 한글 성경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놓아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이 없었어. 그래서 놓아주리라. 그래서 나중에 1932년에 개혁 성경이 번역이 돼 나올 때 그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번역이 바뀐 거예요. 그때 바뀐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영국에 위클립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1382년에 위클립 성경을 발간을 했는데 그 당시는 전부 다 라틴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를 영국 언어로 영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위클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위클립이 서문에다가 이 성경을 이제 발간하면서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냐? 가버먼트 정부는 of the people 국민의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위클립 성경 서문에다가 써놓은 거죠. 자, 저 때는 1300년대 14세기니까 저 때는 뭐예요? 영국이 왕정시대죠. 절대군주시대죠. 왕의 권위가 왕은 바로 하나님이죠. 왕은 신입니다. 그때는 of the people이 아니라 of the king, by the king, for the king 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왕이 중심이라.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라. 법도 필요 없어. 헌법이 뭐 필요 있어. 왕의 말이 법인데. 맞습니까? 마음껏 권력을 휘둘렀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어. 절대 왕권에 의해서 국민들은 다 뭐예요? 왕의 노예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왕정시대. 왕정시대를 절대군주제라 그래. 군주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권력에 절대 복종하고 왕에게 복종 안 하면 바로 처형당하니까 왕의 노예로 살았어. 추하고 그죠? 이래가지고 좋은 것은 왕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도 얼마 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왕의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위클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 뚜껑이 열리겠죠. 자기의 절대 그 권력에 도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불경제로 위클립을 처형을 하는데 불에 태워가지고 뼈를 가루를 내가지고 템즈강에 뿌려버렸어요. 위클립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위클립이 왜 저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해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왕정 시대가 아니고 절대 군주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성경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저 말 한마디 했다고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저게 도화선이 된 거죠. 얼마 후에 영국 절대 군주제를 전제 군주제라 그래요.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17세기에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시민혁명이에요. 그 혁명이 성공하면서 입헌 군주제로 바뀐 거예요.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입헌 군주제가 무슨 말이죠? 군주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헌법 안에서, 헌법이 하라는 범위 안에서만 다스릴 수 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때 법을 만든 거예요. 절대 군주제는 뭐예요? 헌법이 필요 없어. 왕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왕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야. 그런데 입헌 군주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딱 세워놓고는 그 법 안에서 제한을 시키는 거죠. 오늘날 왕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입헌 군주제예요. 영국을 비롯해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이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지금 입헌 군주제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절대 권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일본만 해도 천황이라 해놓고는 상징적으로 앉혀놓고 총리가 다 하죠. 에? 유일한 절대 군주 국가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요? 북한입니다. 북한만 지금도 절대 군주제. 북한만. 김정은이 마음대로 합니다. 북한에는 법도 필요 없어요. 헌법도 없어요. 김정은이 말이 바로 법이요. 죽여 하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못하지요. 대통령이 저 사람 죽여, 윤석열이 빨리 저거 쫓아내, 됩니까? 쫓아내 지시를 내려도 뭘 쫓아내잖아요. 법이요 이러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민주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죠. 대통령 마음대로 뭐 한다니까. 미국 얘기 조금 할게요.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왕이 없이 세워진 나라예요. 왕이 없이 세워진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왕이 없어요. 처음부터 무슨 제? 대통령제를 했어요. 왕 없어요. 미국은. 왜?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도라. 보세요.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 은퇴할 무렵에 사무엘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이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했었는지 몰라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림이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왕 싫어요.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축출하고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몰라요.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때마다 뭘 세웠죠? 왕이 아니라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워서 사사로 하여금 나라를 구원하게 했어요.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사사의 뜻이 뭐죠?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밝으세요. 다 적어놨잖아요. 사사의 뜻이 뭐라고요? 재판관입니다. 사사가 재판. 그래서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서 재판관을 지도자로 세워서 판단하게 하고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고. 여러분 정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잘하는 사람 상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못하는 사람 벌만 주지 잘하는 사람 상 안 줘요. 방역 철저하게 지키면 상을 줘야 되는데 상 안 줘요. 잘못하면 벌금만 300만 원씩 물린대. 예배 뭐 드리지 마라 했는데 예배 드리면 막 벌금 월마다 막 1인당 10만 원씩, 교회는 300만 원 그래 물린대요. 나는 300만 원 벌금 물릴 각오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만 원씩 내 안 거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대신 내줄 테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러 오세요. 네. 예배의 자유마저 뺏기면 끝장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거는 마지막 보루라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고 재판관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법치주의란 말이에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하는 게 정의고 공의예요. 아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란 말이에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벌 줘야 되고, 아멘. 장관도 잘못하면 쫓아내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없으면 자유민주국가가 아니요. 법치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강력한 법치주의가 돼야 돼. 이게 자유민주국가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자, 좀 이따 설명할게요. 미국이 남북전쟁, 링컨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노예해방전쟁입니다. 노예해방전쟁, 무슨 전쟁이라고요?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니까요. 저 때만 해도 노예가 많아요. 그래서 링컨이 성경을 읽다가 노예 제도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 해방 제도를 반대한 거예요. 왜? 주로 지주들이니까. 이 지주들은 노예가 없어지면 농사를 못 짓잖아. 이 노예들을 부려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불만을 품고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남북 전쟁은 내전이죠, 내전. 그래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링컨이 승리함으로써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노예 해방 제도를 폐지해 버린 거예요. 그 자유를 주기 위한 전쟁이죠. 아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보세요. 어? 여러분, 남 밑에서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내가 땅을 좀 사갖고 내 집이 생기고 내 농토가 생기면 머슴으로 일할 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합니다. 내 거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자, 링컨이 1863년에 남북전쟁, 한참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게티즈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연설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링컨의 연설이 바로 이거잖아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된다. 이게 누구 말이죠? 나는 이게 링컨의 말인 줄 알았는데 링컨이 위클립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나온 말이 저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자유. 그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미국이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주 국가가 하나씩 두 개씩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헌법의 기초는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세요.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그걸 공부한 거예요. 이 양반이 정치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배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 나라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왕정, 조선시대만 해도 왕정 국가였잖아요. 절대 군주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걸 반대해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고문도 당하고. 이 왕정 국가를 폐지하고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1948년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멘 안 하지? 수상한데?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한 사람이 김구라고 믿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앞서가는 성전자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데 재헌국회 1대 회장이 이승만 박사였잖아요. 그래 법을 만들었어. 어떻게? 미국 헌법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요약해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입국론,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나라와 자유를 빼앗긴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와 자유가 없는 나라를 비교해 보세요.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천국이 되죠. 천국. 자유를 빼앗기면 지옥이 돼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요. 미국과 소련의 차이요. 아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자유를 누리면 발전하는 거예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부지런해진다니까요. 그 자유를 뺏겨보세요. 비참해지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빨리빨리 마무리합시다.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자유를 줬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이 말은 이제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또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새해에는 우리 죄와 이혼하고 삽시다. 새해에는 죄와 상관없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좀 죄 안 짓고 사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자 13절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용하지 말라 자유를.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헌법 안에서 자유, 말씀 안에서 자유지. 헌법을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방종 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시작. 자유를 굳게 지키라. 굳게 서서 자유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공산국가 사탄의 정권입니다. 왜?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입니다. 공산국가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정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사탄의 정권입니다. 자유를 빼앗고 통제하고 얼마나 간섭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에 나가고 있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감시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통제를 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헌법도 지켜야 됩니다. 국민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또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법이 상충될 때, 이 둘이 부딪힐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동성애법 만들어 놓고 지켜라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동성결혼 목사가 주리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그거는. 성경에 반대되는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라고 하면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순교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마지막 때야. 말세지 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진짜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하나님이 알곡과 죽쟁이를 지금 가르고 계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계신다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권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기본권은 예배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뺏기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벌금을 내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우리 이 자유만큼은 지키자.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를 주시려고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걸 뺏기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시작. 예,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남용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자유라는 것도 이 테두리,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죠? 헌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헌법을 어기니까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방역법은 헌법 밑에 있지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방역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왜 불만하겠어요? 공평하게 적용 안 하니까. 절은 괜찮고 교회는 안 되고, 식당은 괜찮고 카페는 안 되고, 뭐 헬스클럽도 안 되고, 뭐 태권도는 되는데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적용을 안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난리란 말이에요. 우리 성탄절 예배 못 드렸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렸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는 예배 못 드렸잖아요, 성탄절에. 근데 합천 행사에서는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여갖고 다 모임했잖아요. 근데 교회만 단속하는 거예요, 교회만. 절은 단속 안 하고. 이게 내가 이제 섭섭하다는 거지, 불만이지. 이러지 말라 이 말이지. 3단계가 되면은 내부터도 3단계가 되면 모든 게 올 수도 되잖아요. 그럼 내부터도 가정예배로 전환합니다. 네, 그리 할 거예요. 왜? 다른 데서는 다 올 수도 없는데 우리 막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비난 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은 2단계입니다. 2단계는 20%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몰랐어요? 20%. 우리는 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 어기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예배, 뭐 어떤 식으로도 예배인데, 세종의 샘선동 교회 목사님은 하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자꾸 이렇게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 감시를 하니까 예배를 주일 예배를 아침 6시에 드린대. 새벽 6시에 주일 예배를 드린대. 그리고 밤 기도회도 새벽 4시에 아무도 없을 때 잠잘 때 조용한 시간에 그때 나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섬기며 살아라. 네 번째 시작. 이 자유를 후손들에게 물려줘라. 그렇죠. 우리가 이 자유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공산국가 만들어서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자유를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 자유를 물려주는 그런 조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 마쳤어요.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시고 우리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유를 끝까지 잘